아내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 남편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불편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과 시대 가치로 가정이라는 곳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역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산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좋아서 만난 것이 맞아요. 내가 사랑하기에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너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두 가지를 따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과 계시록 이르기까지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더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곳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자든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반드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에고이즘이라는 겁니다. 에고로부터의 탈출. 왜냐하면 에고이즘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자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남편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에고이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이 에고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에고이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고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난 자로 살고자 하는 한 신앙인의 정말 간절한 절절한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거든요. 에고이즘으로 내가 왕이 되는 세상 누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비극이 그래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게 에고이즘이거든요. 저는 유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공자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땅의 지혜는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땅의 원리와 땅의 지혜는 참 많아요. 제자 안현이 이렇게 물었죠. 유교에서 최고의 덕은 인인데 우리는 구원이죠.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은 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자 안현이 그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이 무엇이지요? 그랬을 때 공자가 극기복례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극기복례란 나를 이기고 상대방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극기복례할 때 세상은 인으로, 어질린 자잖아요. 세상은 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극기예요. 내가 극복되어 나를 이기고 에고가 되고 싶은 이 나를 이기고 나를 누르고 그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이라는 세상은 유교에서도 뭐라 말하냐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에고이고 싶은 이 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허물어야 되는 나는요, 나의 자존감을 허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어야 되는 나는 어떤 나일까? 사람을 도구로 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싶은 이 에고이즘의 나, 또 그를 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 이런 나를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천국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잊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나를 허문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허물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어떤 곳인가?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되는 곳이어야 돼.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장,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장.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세상에 온전한 가정과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믿음의 삶의 실천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곳곳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불편해서는 아니 되고요, 거룩한 도전이요, 내가 가정과 교회를 천국되게 만들기 위한 나의 거룩한 부름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허물라는, 믿음으로 나를 허물고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가 되는 에덴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내 남편이 믿음이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믿음의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을까? 모든 믿음의 시작은요, 잊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귀하게 살아가느냐를 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결혼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몫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몫이에요. 내가 나의 몫이에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요, 이런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많이 봤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젠 그렇게 들려서는 아니 돼요. 아내들에게는 이것이 굴욕이거나 저런 어떤 완고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도리어 절망의 소리처럼 들려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숴라는, 날마다 내가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내가 왕이다라는, 그렇지, 여자들은 나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들려서도 안 돼요. 이것도 에고이즘이에요. 아주 못된 죄성이에요. 우리는 에고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허물기 위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가정 안에서 이 에고이즘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보고, 교회 안에서도 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아끼는 세대인데 우리는 나를 허물어뜨려보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래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은 남편들에게, 다시 말해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남자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지를 그 원리로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때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 남자들은 어땠는가 하니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아내는 성공한 어떤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어떤 부산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칼로 상대편을 이기면 얼마든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노획물,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또 잘못된 권한을 막 행했어요. 아내는, 여자라는 대상은 학대해도 되고 착취할 수 있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되고, 이런 잘못된 권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이 얼마나 지옥 같은 어두움이었는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부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었어도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둔 기쁨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베드로 사도 시대 때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남자들, 자매들은 교회에 있는데 그러지 못한 남자들, 이 남자들은 천국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이 두신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 어떤 힘의 높음, 힘을 많이 가지는, 또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 또는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목말라 막 찾아 헤맸던 남자들이 그 당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를 허물 수 있는가, 나를 허물고 우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남편이 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에게는 7절 한 절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1절부터 6절을 주시고 그 다음 7절을 주신 거예요.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자들에게 기본인 거예요. 이와 같은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것은 다시 정리해보면 1절 하반절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니 그랬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또 2절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남편이 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순결한 삶. 세 번째, 4절에 보면, 3절과 4절인데 4절만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온유함이고 안정된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와 같은 남편들에게 있어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남편들입니다. 이와 같은 남편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남편들에게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일까? 여자들에게는 많이 주셨는데 남자들에게 한 가지 주실까? 도우미 사모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아니요, 이혜원 목사님이시네요. 저 요즘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어가지고. 이혜원 목사님이 성경 통독하면서 그 여자는 신제품이어서 능력이 더 많다고, 그 멀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전화 받으면서 뭐 국도 끓이고 뭐 별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전화 받으면 전화만 받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하는 존재라고. 왜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만 주셨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리고 보면 남자들은 참 단순하고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보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요 아내와 동거하라가 본동사입니다. 이 7절 전체의 동사입니다.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또 아내와 살고 있는데 뭘 이런 걸 숙제로 주시냐, 지금 나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남편이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가서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남자로서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내가 잘 사는 거라고, 남편으로서 잘 사는 거라고, 또 저녁에 잠만 자면 잘 사는 남편이라고, 저녁에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면 이 당시 남자들은 분명히 여자와 함께 살아요. 아내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라는 개념은요, 나 더하기 너예요. 우리라는 것은 반드시 나 더하기 너일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자들은 내가 무엇과 사는 거 아닌, 내가 너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과 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성공과 살고, 내가 술과 살고, 내가 명예와 살았어요. 나라는 남편이 절대 너와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내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나와 아내와 살는 것을 몰랐어요. 함께 사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자들은 나와 그것과 살았어요. 열심히 가정은 있었어요. 열심히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나와 너와 산 것은 없었어요. 나와 그것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내와 살라. 아내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가 나를 허물어야 돼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지식을 따라 그랬죠. 아내와 사는데 아내로 살라. 너를 허물고 아내와 함께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붙었어요.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왜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을 특별히 더했는 거 아니? 그 당시 남자들은 너무나도 왜곡되고 변질된 지식에 오염되어져 있었어요. 아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가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변질되어져서 이 지식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이 되지 못하니까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식에 대해서. 그럼 그 지식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요것이 하나,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요것이 두 번째. 그렇게 알아 그랬죠. 요게 지식이에요. 알아.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요? 더 연약한 그릇임을, 또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렇게 그런 지식으로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귀히 여겨라. 먼저 그 두 가지 지식을 다시금 설명이 필요한데, 귀히 여기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귀히 여기다 할 때 이 귀히라는 것은 실은 명사입니다. 예, 티메라는 헬라어인데, 이 티메라는 것은 값이란 뜻이고 가치란 뜻이고 존경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겨라는 것은 귀히 여겨라 그럴 때 그 여겨라는 건 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값을 주라, 그리고 그 가치를 주라, 그리고 존경을 주라 그랬어요.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고 그 아내들, 여성들에게 값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주고 존경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당시 자매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존재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들은 평가를 받았어요.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 그러니 항상 그들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성경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계셨던 성경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숫자도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 남자만 있으면 되는 세상. 이런 존재론적으로 그 당시 자매들은 고통을 받았고, 또 하나 사역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자녀를 낳고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고 집안 가사일을 돌보는 것은 하찮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것은 도무지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자매들의 그 존재와 자매들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값을 주고 가치를 여기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해 주라.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그랬어요. 그는 이제 직장인이에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제 예쁜 두 번째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가 끝나고 이제 복직이 되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다시 일을 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일이 더 쉬워요.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일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어린 내 배 아파서 낳은 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보면서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받는 가치보다 실은 이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더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자매들의 어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아내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아내와 여자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귀여기라 그랬는데 첫 번째 지식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구나, 아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 입는 존재구나, 갈대 같은 존재여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존재구나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바꿔놓으면 돼요. 취급주의. 여러분 저기 택배 거래 해보셨죠? 택배 거래 해보면 가끔 취급주의가 딱지가 딱 붙어서 오는 거 있죠? 그 내용물 열어보면 무엇이에요? 주로 유리 글라스 또는 뭐가 있나요? 던져서는 아니 되는 것들,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 그래서 거기 보면 빨간 걸로 취급주의라고 뭐 온 사방에 다 붙어져 있어요. 온 사방에. 그러니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자분들에게는 막 온통 앞뒤 막 온통 취급주의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급주의를 던지면 돼요? 취급주의를 발로 차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온통 아내가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취급주의. 예. 뒤를 봐도 취급주의, 앞을 봐도 취급주의. 예, 왜죠? 이것은 그만큼 소중히 다루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소중히 다루라는 거예요. 소중히.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이라는 게, 이건 정확하게 보면 뭐뭐처럼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지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지식이 있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랬죠. 두 번째 지식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이어받을 자, 이건 동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업자, 인생의 동업자예요.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항상 볼 때 내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취급주의해야 되는 분이에요. 취급주의. 또 하나는 인생의 동업자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동업이 할 경우가 있죠. 예, 사업할 때도 동업을 하기도 해요. 사업하다가 동업이 실패가 되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만 실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어떤 존재이고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동업자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자고, 내게는 정말 소중한 자고,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동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생의 동업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여자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하면요, 깨지기 쉬운 그릇, 인생의 동업자, 두 가지를 꼭 종합해보면 딱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 이런 존재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를 소중하게 안 여야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흐물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일이 먼저고, 명예가 소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비밀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남자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존재인데 왜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여기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믿음으로. 내가 아내를 믿음으로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남자든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는 이 표현이 없는데 남편들에게는 이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고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남편들이 믿음으로 나를 허물고 우리를 만들어 갈 때,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가정에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고이즘으로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끊어지는 거 아니? 나는 그냥 아내를 함부로 했는데 실은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왕국이 되는 순간은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이름을 부르짖는 것도 기도이지만 믿음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도로 받으세요. 기도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가정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남자로서 어떤 삶을, 또 교회를 대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나이가 벌써 80 중반대 가시니까 예전만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함부로 대하는 것을 느꼈어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더 귀한 분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종갓집 종손의 외동딸이었고요. 어머니는 보리고기도 모르고 진짜 한 군의 부잣집 딸로 컸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무지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일하는 현장까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있었죠. 폭력도 아버지는 행하셨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어색한 분이셨어요. 많은 남자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변질됐어요. 지난날 베드로 사도 시대 때 남자들도 변질됐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원래 하나님은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셨을 때 원래 남자의 설계도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두고 지으신 계획이 있는데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는 것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두 나만 있어요. 에고만 있어요.
페미니즘도 정말 반성정적이고요. 그러나 남자만을 위하는 것도 성정적이지 못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저는 목회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목회를 충성하고 싶어서, 이 어떤 부르심에 충성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불살라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막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 때 아내에게 분명히 요구한 것이 있고, 저는 제가 아내에게, 내가 달려가는 이 목회에 나는 아내에게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에 아내가 왜 힘들어할까를 내가 느끼면서 이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만약에 아내가 힘들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절대 여자를 위한, 하나님을 먼저 제쳐두고 여자를 위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성정적이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 이제 깨닫는 것이, 내가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지만 내가 정작 아내와 함께 사는 법을 잘 모르기는 했구나라고 제가 느껴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구나. 내가 아내에게 계속 어떤 것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영화를 잘 보기를 원하는 여자인지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내의 마음을 너무 많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나와 너가 함께 돼서 우리가 되는 그 과정, 우리가 되고 있는지요? 저는 요즘에서야 많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많이 깨달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어야지 가정이고요, 우리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되어야, 내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허물어지고 에고가 죽고 내가 날마다 그래서 죽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공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공급하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죽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거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함께 사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허물고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가정이 우리가 되고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